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성경 입문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여정,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저곳을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라고 그랬죠. 유목민.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대를 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그들의 그런 그 삶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예요. 항상 이동을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이동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자기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자기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나 항상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런 예배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주요 그 여정하고 또 그곳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북쪽 하란에 먼저 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하고 조카 롯의 식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면 이 애굽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면은 이 애굽으로 피신 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그 속였죠. 그 이유는 애굽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 부인 사례가 너무 이뻐서 혹시라도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그 근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바탕 그 소동이 일어났던 일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믿음 좋은 거 하고 또 그 정직한 거 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얼마든지 실수하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우리가 헤브론 그러면 갈렙이 생각이 나죠. 이 헤브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사이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이 헤브론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서로가 이제 가축도 늘어나고 이제 이 식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서로 갈라지자 그랬습니다. 서로 갈라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조카에게 그 배려해 주죠.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쪽에 남아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약을 맺어 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이 할례도 받는 그런 일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헤브론 옆으로 가면 마므레라는 곳이 있어요. 마므레. 여러분 우리가 마므레 하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그 새 천사들이 앞으로 이 사라가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줬는데 사라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그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도 봤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삼촌의 작은 아버지의 배려를 받고 자기가 이제 선택했는데 이게 우선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그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화려한 대신에 아주 부도덕한 도시였다 이거예요. 특별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도 일어나죠.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이 동성 간에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롯의 가족들이 도망쳐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그냥 그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거기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롯과 두 딸만 남게 됐는데 그 두 딸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술에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후손을 얻었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안 좋은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족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땅. 여기도 이제 아비멜렉 왕이 여기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갔다가 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이 그랄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씩이나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 때에 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살이 되고 이 사라가 90살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실수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인간의 실수를 보면 이건 마땅히 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요새 우리 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뭐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이렇게 그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진노와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실수하고 인간들이 참 역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잘못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모리아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 있는데, 이 모리아산 하면은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정말로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알았다, 너의 믿음을 알아봤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삭 대신에 순양, 나무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그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하면 여러분 흔쾌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는 것이죠.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을 시험코자 하시는 거지,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여기 막벨라입니다. 막벨라. 여러분 막벨라 하면 막벨라 동굴이 생각이 나죠. 바로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돈 주고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막벨라 굴에 그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가진 땅이 이 막벨라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기 땅이 아니야, 다 남의 땅이었어. 그런데 이 막벨라 땅을 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에는 항상 뜻이 있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항상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식의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것처럼 이 히브리 백성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브람이었다 이게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바꿔 주셨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삭이라는 뜻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픽 하고 웃었다 이거야.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90이 넘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마치 비웃듯이 웃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는 사라가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오늘 강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그 성경은 계약의 말씀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간에 이렇게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양쪽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 맺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거기에 보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이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계약식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동물 신세처럼 쪼개진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런 의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난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게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고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무슨 뜻을 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걸 자꾸 깨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그걸 바쳐라 라고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려면은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요. 참 쉽지 않는 훈련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